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 5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 사람의 소원인 육이 낫는 것을 직접 경험케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봤다면 19절서부터 지난 시간에 29절까지 했죠. 29절까지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악한 일은 반대겠죠.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0절서부터 47절까지인데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심판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싫어하죠. 누구한테 판단을 받는다는 것 아주 더더욱 곤혹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심판을 얘기할까요? 추측이 되시나요? 아, 그렇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느냐, 어떤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치로 여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자, 보실까요? 30절에 보시면 30절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의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고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 처음과 마지막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런데 갑자기 왜 심판 얘기가 나올까요? 네, 부활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듣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 근데 이유가 뭐죠? 자기의 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31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니. 네.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참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흠결이 있지 않습니까?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의인은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분은 하늘에서 온 자고 우리는 땅에서 난 자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온 자는 흠결이 없는 거고 땅에서 난 자는 흠결이 있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왜 이곳에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식이다,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다 둬야 돼요? 하늘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에 가고 싶어서, 본향에 가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건 결국은 내가 살아온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불평을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3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있으니 바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본체이시나 그가 땅에 온 것은 그 동등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스러운 분이 성스러운 그 존재가 육의 존재로 왔기 때문에 즉 조물주의 존재가 피조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성육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특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생략을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그것을 왜 우리에게 말하는가에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에도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너희가라는 것은 제자들을 얘기하고 제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따로 기독교인 따로가 아니에요.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기독교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유다를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유다 같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갖가지의 수많은 여러 가지의 예수님께서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이 이 인생 속에서의 욕심을 드러낼 때마다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떡하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그래? 가르쳐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확증한다는 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확증인데 그 지키게 한다, 확증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또는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진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남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남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는 1대1의 관계이고 남과 하나님이 또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쓰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도 아담이죠. 아담에게 그를 돕는 배필인 하와를 준 거예요. 하와를 보고 아담이 올바르게 되라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을 예, 대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자기를 주장하면 그것이 바로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몰라요. 죄라는 것, 그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건 악한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죄 달라요. 그 죄는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거나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쫓지도 않는 자가 그게 바로 예, 모양은 기독교인이나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믿는 종교 행위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34절에 보세요. 너희들은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요한이 아직 죽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이 증거한 그것들을 너희들이 목도했다. 요한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신 엘리야다. 구약 시대의 엘리야가 신약의 엘리야로 왔고 엘리야는 광야의 소리다. 광야의 소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바로 광야에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칭하며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뭘 증거해요?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고,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시란 말이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명한 말 있죠? 3장에 우리가 지났습니다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 이 지구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정말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독생자 같은 그 예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잖아요. 네. 계속 그 구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유감스럽게도. 왜? 그래서 나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너희는 땅의 생각이요, 나는 하늘의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그런 문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육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과 혼, 즉, 하늘에서 내게 주신 그 영과 나의 육 안에 있는 혼이, 영혼이 결합되어 하나님께 가는 게 바로 영생의 생명의 부활이라고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혼이 육과 연합하여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심판의 부활이 뭐 지옥에 가느냐 어디 가느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는 것만 집중하면 되지. 남이 어떻게 되거나 내가 어디로 간다 생각할 조차도 필요 없죠.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로서의 한마디를 하잖아요. 마음대로 해라. 나는 오로지 나와 나의 가족은 오로지 하나님만 쫓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때를 향하여 갈 것이다. 그 얘기 뭐예요? 하늘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본향만 생각하겠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삶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을 게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타냈지 않습니까? 네. 1000살에 가까운 나이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120세로 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120세 내외에 오래 산다고 해봐야 그럼 죽는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아브라함도, 노아는 나이가 얼마나요? 노아는
거의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노아 또한 한 8, 900세까지 사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예, 함께 그 삶을 이 땅에서 가졌다니까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지 않으세요? 예, 찾아보면 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몇 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싹 살펴보면 노아도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구전으로 하나님을 알고 들어왔던 그 백성들은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모임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잘못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빌러 가는 거야.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예요, 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 다음 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증거보다 36절입니다. 35절 보세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러니까 비치는 등불은 뭐예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걸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시대 때에 예언되어 있던 엘리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광야의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고 여기는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였고 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어떻게 되세요?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했던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은혜인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계속 반복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6장 39절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근데 어떤 때? 때가 있죠.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시 살려. 다시 살린다는 건 그들이 원래 살아있는 존재인데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거다. 지난 시간에 또 죽은 자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죽은 자.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 소망을 둔 자는 자는 자.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건 다 그래요. 그래서 무덤을 깨고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은 뭐예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덤에서 깨어서 나온다는 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 더욱더 설명을 해가면서 우리들에게 이해를 더 쉽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모르는 자들을 자꾸 이해하려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거 뭘로 증거해요? 역사로 증거했잖아요. 역사. 구약에서부터 쭉. 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의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대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참 선지자야. 참 제사장이고. 그분 외에는 누구도 참 선지자가 없어요. 참 제사장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큰 증거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예,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그 연대. 우리는 뭐 태초에 그러면 그게 언제인지 알아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지도 못했고 그 형용을 보지도 못했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뭐안 돼요. 그분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다니까요. 소리만 들었죠. 보면은 죽는다니까요. 왜? 모세 안에도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어둠은 어디에요? 날아가잖아요. 그냥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고 그렇게 바깥의 어떤 현상으로 구름으로 불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천사로 보내시거나 직접 역사하시는 것. 출애굽 때도 보십시오. 그 바다를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뭐 좁으니 그 당시는 어땠느니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홍해를 마르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동풍을 불어서. 동풍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동은 해가 뜨는 곳이고 서는 해가 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풍을 불어서 그걸 마르게 하시고 그거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 둘 아닙니다. 너무나 수도 없는 역사로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사람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지요.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한다. 이게 맞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다 증거로 하시고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다 기록하여 주셨지만 그 안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게 보지 못하는 거고 듣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이나 신명기에도 크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오죽하면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하나님께서 소경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 얘기는 역설적인 말씀이시죠. 제발 좀 눈을 떠라. 눈을 떠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의 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병을 고치거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에 빠지는 것은 그건 초보신앙인이에요. 네. 믿음을 갖기 전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문을 열고 보게 하시는 게 바로 은사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은사 가졌다고 뭐 남을 비하할 일이 없어요. 자기만 받았다고 천만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은사는 한 가지다. 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 사람의 각 그릇에 맞게 주시는 거죠. 무엇 하나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가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될 터인데, 받은 건 받은 거고, 또 가는 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해. 그리고 또 자기가 거짓을 하는지 몰라. 이 세상의 무당들과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는데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 보고, 즉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너희들이 찾아보지만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예,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들은 오늘날 은혜 시대의 사람, 그 당시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몰랐겠지만 오늘날의 은혜의 사람들에게는 다 통과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큰 증거를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례 요한 같이 사람께서 어떤 증거를 찾지 아니한다. 왜?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고 요한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증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람으로 증거하잖아요. 네. 뭐꼭 본 거를 믿고 보지 못하면 안 믿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중구난방으로 그냥 시끄럽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래 봐요. 그럼 중구난방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막 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모를 때는 그 바람직하게 느껴지고 동질감을 느끼거든요. 그 무리에 있으면 나도 역시 기독교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어떤 그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의해서 자기 신앙이 바로 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다. 예수님은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보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뭐예요? 여기서 영생. 아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가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영생은 뭐래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17장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21장이 끝이죠.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그 시간이 다 된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래서 뭐 눈 뜨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는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그게 다 기도예요. 눈을 뜨나 눈을 감거나 앉으나 누우나 뛰거나 네, 그것들에도 다 기도입니다. 꼭 교회 가서 강대상 아래에서 무릎 꿇고 해야 그게 참 기도다. 다 가짜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가는 게 영화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마치고 영화롭게 하나님께 가는 게 영화로운 거예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 내가 혼자 못해요. 그래서 그 밭에 얘기를 했죠, 제가. 밭에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짧게 얘기할게요, 그럼요. 길가밭, 예?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밭이 내가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농사 질 때 그거 아닙니다. 뭐 거름 주고 해서 좋게 하는 거. 그거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 그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시는 거라고요. 땅에서 하늘로. 내 사상을, 세상적인 사상을
영적인, 즉 육적인 사상을 하늘로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얘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걸 법 얘기하잖아요. 법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기서 보세요. 아들에게 주신.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있는 걸 마지막에 17장에 가갖고 또 말씀하세요. 아들에게 주시려고. 예? 또 모든 자, 그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만민이라고 그러니까 또, 아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에서 만민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즉,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만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첫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뒤를 따르는 아들들이에요. 영생은, 자, 여기 나오죠?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이 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읽어보시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5장에 여러분들이 39절에 그 말씀, 즉,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또 교회에 가고 기도도 하고 선한 일에는 바로 뭐 자선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원래 모르신 거 아니죠. 알고 계셨지만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음, 제대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고백하는 인간적인 그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에이,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진실로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몰라요. 아니, 보지도 듣지도 못해도 어떻게 하냐고요. 아, 교회에서 맨날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신 건 우리가 예, 선하지 않다. 악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한 일과 악한 일의 최후를 우리가 예, 나눈 바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거예요. 예. 귀에 들음직하게 아주 그럴싸하게 오면은 영접한단 말이에요. 이단들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죠. 확 은사를 통해서 막 그냥 뭐 저도 예전에 그런데 많이 다녀보기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아 된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사단이 하는 거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 귀신을 쫓고 멀쩡한 이빨들을 금리빨로 바꿔서 무엇인지 깨우는 못쓰게 하고 그냥 막 그냥 역사가 나타나고 쓰러지면 그냥 탁 쓰러져. 그 뭘까요? 다 감정에서 오는 거예요. 개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문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 문을 열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가짜예요. 짜고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교회 가서 서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떠들고 그러면서 그 커뮤니티가 막 잘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그 안에서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고 어떤 개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인 걸 몰라요. 그러니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거 봐,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은 어떻게 해요? 취하지 않는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걸 나보다 먼저 앞선 사람한테 배우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도해서 찾고 두드려야죠. 그래서 내게 임하시면 번개가 하늘 이편 아래 번쩍하고 저편 아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감싸 안고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고.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리 곧 너희에게 따라서 하는 바로 모세니라. 그러니까 이건 모세니라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고소할 이유도 없어요. 다 아시는데 뭘 고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모세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법령들을 주셨죠.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고소당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누가 고소해요? 사단이 고소해요. 욥기 보세요, 욥기. 욥기 42장에 가서야, 끄트머리에 가서야 내가 귀로만 들어 싸우는데 이제 눈으로 봅나이다.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질문하겠으니 저를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격 내려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예, 나의 모든 사고력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문을 여는 거라니까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 얘기는 바로 46절의 얘기예요. 모세를 너희들이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라.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모세가 한 거는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하는 거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모델로서 구원자로서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초보신앙에게.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초등교사예요. 우리가 신앙에 들어가면 초등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려면 하나님의 주신 그 보이는 법을 따라서 우리가 좀 구별됨을 나타낼 때 자기 자신이 좀 구별이 돼요.
세상과 하늘을. 그래, 하늘의 사람으로서 그걸 가게 되지만, 그거는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율법도, 즉, 그의 글,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은 믿죠? 예.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은혜에 따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으로 바로 이제는 초등학문에서 본 수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아는 길로 쫓아가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